오늘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기독교에는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네,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주님의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신유가 일어나고요, 예언이 일어납니다.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기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우리가 기적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망가질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는 기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고요,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혜택을 좀 받아보려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망가질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날마다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들까지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싶어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축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한심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도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더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자기들이 보는 세상입니다. 자기가 경험하는 물질적인 세상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세상이 전부고 자신들이 가진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에 예상되는 것,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서의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품고 기도합니다.
예, 우리는 힘들어도 더 힘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속해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남을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맞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그러게 이렇게 맞다가는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는 것들, 세상과 다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멘.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아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곧 떠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의 일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날에 있었던 성찬식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족식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잡혀가실 거고요. 제자들은 도망가고 숨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계실 때 많은 이야기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친 것들이 가르칠 말씀을 다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졸업장 받고 예수님하고 떠나면 되는 건가요? 이제 다 가르쳐줬으니까 목숨 걸고 한번 삶 잘 살아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자들이 보니까 노트필기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참고도서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동안 바리새인들에게 들었던 그런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졸업장을 받았으니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그 졸업장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제자라는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남은 길은 숨고 도망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예전의 일로 돌아가는 것, 그것뿐이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들이 아마 별 소용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들을 아마 별 소용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무 소용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들은 말, 아무 소용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것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들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들은 이야기들,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들은 생명을 얻었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나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돕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사역하시고 능력 행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재물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이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형을 당하면서 그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느껴지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셨는데 마치 옆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것이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 확실하게 느껴져서 예수님이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을 보여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성령님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함이 느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그 풍성함이 누려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었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확실하게 느껴져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이 느끼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증거일 겁니다. 앞구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구절에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에게서 오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이 아니면 말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성령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말고 다른 말씀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예, 물론 표현이 조금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과 상충되는 말씀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예, 예수님께 여쭤보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만 찾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사도신경에 보시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느껴집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너무 잘 느껴진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도움이 필요한데 예수님처럼 이웃을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는 율법입니다. 기독교의 율법은 성경에 써있는 조문이 아닙니다. 율법 조문을 열심히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마음에 새겨진 성령을 보십시오.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님을 새기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는 율법입니다. 율법 조문을 까먹으면 어떡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순종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따라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냥 보통 평안이 아닙니다. 어떤 평안입니까? 나의 평안.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아무 일 없을 때 누려지는 평안. 예. 앞으로 문제가 예상되지 않을 때 느껴지는 평안. 가진 것이 많이 있을 때 느껴지는 평안. 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느껴지는 평안. 예. 그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누구나 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문제와 상관없이 누려지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으로 누려지는 평안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누려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누려지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제가 없애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럼 나는 평안해야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느껴지는 평안입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딴 세상에서 느껴지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이것이 문제고 어려움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기쁨 때문에 그 문제가 평안으로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뭐가 그렇게 좋냐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소록도 봉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라고 아시나요? 네.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나병이라고도 하는 병이 있습니다. 요새는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돌을 던지면 안 되는데요. 공식적으로, 문화적으로 돌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돌을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둥병 환자들이 다가오면은 돌을 던져서 쫓아냅니다.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모아서 소록도라는 섬에다가 모아서 격리를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이 계시는데 병이 다 완치가 되셔갖고 새로 발병하는 사람들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아직도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연세들이 꽤 있으셨는데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우리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섬김을 해도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목사님한테 한센병이 전염이 된 것 같습니다. 한센병이 걸려서 발병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몹쓸병을 주십니까? 원망했을까요? 이 목사님이 했던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자신도 한센병에 걸려서 나도 한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환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상에서 저주받은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지나가다 그냥 돌을 맞아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분이
간센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도 간센병에 걸렸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쁘고 평안한 건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예수로 가득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문제가 없어지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지 평안을 누리는데 우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데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이 누려집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십자가를 지기 직전의 모습이십니다. 그런데 평안을 이야기하십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내 평안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하시면서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다.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너네들도 나처럼 평안했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문제 가운데 계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떠나야 될 상황이라는 것, 어떤 고통으로 마지막 순간을 보내실 건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느껴지는 평안, 이 평안을 너희들도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가난한데, 나는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 내 안에 평안이 누려집니다. 나는 문제가 있고, 나는 설교를 망치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쌓이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 삶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안이고 이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내 안에 평안이 느껴지고 있을 때, 문제 가운데도 내 안에 기쁨이 끊이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 주관자들이 이끌어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두려운 길이고 힘든 길일 겁니다.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일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다들 도망가고 숨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른 척하면 성령님께서 강제로 여러분들을 장악하지 않으십니다. 예,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강권적으로 일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 마음을 드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예,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세상을 사는 것은 근심해야 될 상황이고 두려워해야 될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예,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 예,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인 되실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느껴지는지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생생하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이 역사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제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감사하며 나의 부족함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